19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요한은 그 질문에 거절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은 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뭐해야 합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곱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리사이인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대단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되어졌기 때문에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이 신고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일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오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본 사람이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다니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을 본 요한이 우리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12절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주신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죽었던 영원히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이것이 진리고요. 이것이 또 은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요한은 좀 어려운 개념들을 들어서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가 아는 예수님과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절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시작을 알려주는
첫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일주일을 첫날부터 7일까지 요한복음 1장과 2장 앞부분까지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게 첫날입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면요. 다음 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둘째 날입니다. 35절 다음 날 다시 나오는데요. 35절의 다음 날은 셋째 날이고요. 40절을 보면 다음 날이라는 말은 없지만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셋째 날이 아니라 그 다음인 넷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3절에 다시 다섯째 날이고요. 여섯째 날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여행을 하신 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이 날을 예수님의 공생의 7째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일주일을 이야기하고 또 시작하면서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냐면요. 세례 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요한이 서로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1장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요, 왜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많고 많은 사람들과 많고 많은 여러 개의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에 관련된 여러 개의 이야기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서론에서도 우리 19절 앞부분 18절까지에서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증언했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는 증인들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신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증언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증인들 가운데서 구약의 여러 증인들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했던 예수님 앞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직접 본인은 예수님을 본 사람 마지막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 여러 명이죠. 제일 앞부분에 있었던 사람 제일 먼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사람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만 증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은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 같은 사람들, 사도 같은 사람들만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증인이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몇몇 사람들한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다 맡기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마지막 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른 말은 잘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네, 청개구리도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내 시냇가에다 무덤 쓰지 마라 이렇게 하고 죽었는데 청개구리가 그건 또 듣잖아요. 다른 거 다 거꾸로 하던데 마지막 이거 엄마의 유언은 내가 들어야지.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생각하고 엄마 유언을 들어서 냇가에다가 엄마 무덤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유언같이 유언은 딱 유언이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은 있습니다. 유언 같은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가 이 교회의 표어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오늘 증인의 사역, 오늘 교회의 사역,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사명을 발견해서 여기다 앞에다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모든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십니다.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뭐야 하냐면 무슨 사람이냐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영접한 사람, 그 예수님 만난 사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이니까 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왜 받느냐 이렇게 물으면 좀 뜨거워지고 싶어서 좀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방언도 하고 은사도 가지고 병도 고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것들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증인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요.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라 설교자들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증인 역할 안 하시잖아요. 증거 안 하시잖아요. 이거 직무 유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19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있는 게 어디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도심에서 한참을 떨어진 광야로 사람들을 일부러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종들 보내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누굴 보냈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좀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 보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요한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사단 같은 것을 광야로 파견을 한 것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조사단까지 파견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당시 요한이 대세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요한을 만나보겠다고, 자기가 직접 요한을 보겠다고 이제 광야까지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오늘 특송했던 제 친구거든요. 정승식 집사가 모스크바를 일부러 들렸어요. 일부러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일부러 와서 예배 같이 드렸어요. 인터넷으로 카페에서 열심히 제 동영상을
봤대요. 1년 전에 기쁨교회 때문에 찾은 거거든요. 김용태 생각나가지고 인터넷에서 쳤더니 김용태 목사 기쁨교회 카페 해가지고 유치원 때 친구인데 6살 때 친구인데 30 몇 년 만에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연락하고 메일 주고받고 교제하고 지난 겨울에 유철배 목사님 보배로운 교회 소개로 저희 친구 소개로 저희 교회에 와서 사경회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 여행하면서 모스크바 일부러 들리셔서 일부러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 일부러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도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세례 요한을 봐야겠다.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래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3가지 묻습니다. 첫 번째가요. 당신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뜸 20절에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거든요. 이 예언을 당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오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를 다시 해방할 거다, 구원할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 기대가 점점 시대가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로마의 핍박이 강할수록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점점 커져 있었는데요. 실제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요. 이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묻냐면요. 21절에 그럼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냐 네가?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이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하고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광야에서 옷도 약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요. 심판을 얘기하고 이러니까요. 야, 이 사람하고 엘리야하고 비슷하다. 그러고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엘리야가 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죠. 요한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네가 그 예언자이니?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묻냐면 그 예언자라고 묻습니다.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요. 그 예언자이냐라고 묻는 것은 유대인들이요. 그 예언자 하면 다 아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말한 예언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하나 세워주실 것이요. 여러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주신다라고 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가 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그 예언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분명한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자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엔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세례 요한 뭐라고 얘기하여? 아무것도 아니다. 자긴 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너 뭐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보고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세례 요한이 드디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곱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자기가 뭐라고요? 소리래요. 여러분, 소리는 이게 바람처럼 실체가 없어요. 있다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꾸 뭘 남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녹음을 해놓지 않는 이상 그런데 소리는 남지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뭘 남기려고 해요. 기록을 남기고 사진을 남기고 녹음이나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없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렇죠. 잊혀지는 게 아쉬워서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도요, 자기 자서전을 남기고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라고 합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질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소리가 나면 우리가 그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주목하잖아요. 그걸 듣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소리, 자기를 나타내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국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꽃가루 뿌리나 뭐 이러고 바람 이렇게 날리고 그러면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렇게 중국말로 하면 황제나 재상들이 이렇게 가마를 타고 일행이 이렇게 쫙 가요. 그러면 주위에 막 번잡한 거리에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있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비켜나면서 그 길에 엎드리고 절하잖아요. 그러면 쫙 왕이 나가잖아요. 가마가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인공 누굽니까? 그거 누가 소리했는지, 누가 길을 비켜라, 누가 나가신다, 황제 폐하 납시오, 뭐 이런 소리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관심 없습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 화면에서의 주인공은 거기 타고, 가마 타고 지나가고 있는 그 왕이죠. 황제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 보죠? 예루살렘 성전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거지를 봅니다. 장애를 가지고 고통하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요?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요. 걷고 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 얘기 안 합니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 빛을, 그 눈을 다시 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리로 사는 삶입니다. 그분을 가리키고 자신은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자기가 나타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잖아요. 안 사라져요. 끝까지 남았다가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짜잔 하고 소리를 소개하고 자기는 사라져야 하는데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사람, 무대에 깜깜한 무대에 조명이 핀 조명이 창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관중 누구를 봅니까? 핀 조명을 누가 비췄지? 조명 기사를 보는 사람, 조명 기사가 누군지 그 사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핀 조명이 탁 어두운 무대에 탁 꽂히면 누구를 봅니까? 거기에 서 있는 주인공을 보죠. 그 사람을 한 사람에게 딱 꽂히도록 하는 거죠. 핀 조명 기사가 그 핀 조명을 왜 거기에 쏘냐면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예수님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고 사역자들도 예수님 증거로 안 끝나. 끝까지 자기가 나타나고 보여주고 드러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는 당신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나 예수님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데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인데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를 가르치고 말을 하냐면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세례입니다. 세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게 거슬렸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혹시 그리스도라면, 혹시 엘리야라면, 혹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라고 한다면 이게 세례 주는 게 조금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간다라는 거예요.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래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예언자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기 뭐라고요? 그냥 소리래요. 바람이래요. 그런데 그러면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는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웬 특이한 일을 하는 건가? 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건가?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질문에도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로 자기를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너 뭐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너 왜 세례를 주니? 이렇게 묻는데도요, 뭐 얘기하냐면, 나는 물세례지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세례입니다.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씻는 것입니다. 뭘 씻어요? 죄를 씻는 거죠. 죄를 씻어버리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물로 씻어집니까? 안 씻어져요. 뭐 우리 주부들 빨래할 때 잘 안 빨리는 것들 있잖아요. 묵은 때들, 오래된 김치 국물, 커피 쏟았는데 금방 빨지 않고 오래된 것들 이거 잘 안 빨리죠? 네. 잘 안 씻겨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오래된, 아주 오래돼서 우리 몸에 완전히 배었어요. 거의 우리랑 일체야. 합체되었어요. 뭐가요? 죄가. 우리 몸에 밴 죄가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물세례로 씻겨집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요한이 왜 이 세례를 주느냐 하면 이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물 세례를 준 거래요. 그러면 제대로 된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가 어떻게 씻겨집니까? 성령이 오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씻겨집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이 자기는 지금 흉내만 낸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있습니까? 분양하기 전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거다. 이런 집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짓습니까? 제대로 안 짓습니다. 뭐 합판 갖다가 뚝딱딱딱 해가지고 금방 짓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사는 거 아닙니다. 모델하우스 가서 나 여기서 너무 좋다. 나 여기서 살래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거 잠시 지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서 살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 분양받고 돈 내고 자기 집 산 사람 그거랑 똑같이 지어진 실제 아파트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는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죠. 기대하게 하는 거죠. 진짜를 바라보게 비춰주는 것이죠. 요한이 준 물세례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세례를 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는데 나는 그냥 모델하우스다. 샘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제대로 된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에는 신발끈을 풀고 묶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더러운 일이었어요. 왜 여러분이 다니는 데가 이 당시 다 광야잖아요. 흙먼지 나는 길거리잖아요. 거기에 뭐 신고 다녀요? 맨발에 샌들 신고 다니니까 저 발이며 신발이 흙먼지로 더러워졌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 신발끈을 묶어라 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자기 종들한테도 심지어 내 신발끈 이렇게 묶어 풀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보잘것없는 일인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손톱만큼도 못 따라갑니다. 오늘로 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에 불과하고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예수님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요한이 얘기하는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이거 어린 양? 무슨 얘기하는 거지? 사실 양으로 먹자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지? 그럼 어린 양이 뭐 어쨌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면 딱 알아듣습니다. 뭐냐면요. 어린 양으로 뭐 했어요? 제사 지냈거든요. 어린 양을 바쳐서 자기 죄를 씻었거든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자기 집 문 앞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죠.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심판, 그 장자의 죽음은 그 집을 넘어가겠다, 피하게 하겠다, 면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하면 6월절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린 양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이후에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며 드렸던 어린 양을 생각합니다.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의 양, 고난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린 양을 생각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복음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그런 거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백혈병에 누워서 있으면요,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큰 병에 걸려서 지금 자녀가 그렇게 병에 걸려 있으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성적, 아이 뭐 키가 좀 더 크고 뭐 뚱뚱하고 마른 거, 그럼 아이의 얼굴에 나 있는 여드름, 이거 뭐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 날이 좀 짧든지 길든지 하는 것이지, 여기 여러분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다 죽을 사람이고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금 어린 것들은 우리보다 좀 확률적으로 더 살 수도 있지만, 근데 모르죠. 시한부 인생이죠. 어떤 사람 30년, 40년, 50년 다 받아놓고 그 안에 다 죽을 거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큰 병에 걸렸잖아요. 겉은 우리가 멀쩡해 보이는데 건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죽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우리의 가장 고민이고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다 큰 문제,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가장 큰 도움이요, 가장 큰 도움, 다른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사놓은 주식이나 아파트 가격 좀 더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것이요, 무엇인가 하면요, 그겁니다. 가람 다 죽고 뭐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몸은 다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병원에 와서 여러분 나 라식 수술해 주세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조르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마치 예수님께 교회 와서 하는 게, 영혼은 다 죽어가는데 좀 예뻐지겠다고 성형수술하고 쌍꺼풀 수술하고 뭐 코 좀 높여주세요. 얼마 전 실천신학회 신학자들이 모델이 될 만한 교회 셋을 선정해서 발표를 한 걸 보았습니다. 일산에 있는 모교회를 선정을 하면서요, 그 선정 이유를 평신도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오산에 있는 모교회를 얘기하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교회가 통합하여 성장을 이룬 교회라고 하면서 서울의 봉천동에 있는 또 모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교회를 선정해놓고 한국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다,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다, 이렇게 해서 세 교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모델이 될 만한 교회다라고 꼽은 이 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어디에도 그 이유 중에, 그 모델이 될 만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복음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있는지, 복음을 전해서 그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영혼 구원된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앙과 성장으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있겠죠.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걸 이유를 들어서 이 교회가 모델이 될 만한 교회다라고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노인대학, 장애인 사역, 아버지 학교, 가정 세미나 다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 면으로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돌리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많이 참여하고 또 참여시키는 것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게 교회는 아닙니다. 핵심은 복음의 메시지를 간직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건 여러분 복음밖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그거 전하고 그거 소개해야죠.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나는 10분 이상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택시, 버스, 비행기를 탈 때 내 옆에 있는 10분 이상 나랑 같이 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브라이트 박사님처럼 10분까지는 아니라도요, 1시간 이상 내가 만나는 사람, 정기적으로 내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받아야지, 유익을 얻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어린 양을 소개하라고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3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당신 뭘 말하는 것입니까? 3가지.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 무엇인가? 어디 가니까 짜장면이 맛있더라. 어디 가니까 이렇게 안 떠오르지. 돌솥 비빔밥. 어디 가니까 돌솥 비빔밥이 맛있더라. 이 이야기는요, 사람들한테 많이 합니다. 진로 마켓이 다른 데보다 15%, 30% 가까이 싸다더라. 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진로 2층에 있는 미장원이 300루블이다. 이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미장원 와서 머리 깎으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짜장면 얘기를 하면서, 미장원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얘기, 살리는 얘기, 더 중요한 정보잖아요. 우리가 간직한, 우리가 만난 어린 양 예수님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질문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지판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공입니까?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은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크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주위에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병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낫는지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약, 이거 먹으면 낫는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을 왜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길을 쓰고 찾아가서 그거 사다가 또 먹여서 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리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난 분이십니다. 우리 주위에 이 예수님 어린 양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 주위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나타내고 내가 사는 사람 아니라, 내가 영광받는 사람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나는 썩어지고 나는 미련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세워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고 사라지는 소리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